신명기 12장 9절에 보면 그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린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아니면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경의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었던 강도라고들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 얻은 그 사람, 얼마나 막판에 인생 역전 대박 그 드라마를 쓴 사람이냐라고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부럽다고들 합니다. 어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냐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일을 하지도 않고요. 음식을 딱히 만들지도 않고요. 고민할 걱정도 없습니다.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기들이 결정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구름이 뜨면 가고 모세가 여기서 잔다 그러면 그냥 텐트 치고 자고 아침에 나가서 만나 주워오고 저녁에 메추라기 주워오고 물 없으면 그냥 물 없다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물 주시고 물론 그 중에 운이 없는 몇 명은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편하고 좋은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고민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나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힘이 들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 예수님 어느 편에 있던 강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그때가 정말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광야 생활에 대한 점검, 회고도 되지만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왜냐하면 니네가 광야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나도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상태로 가나안에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는 일종의 약식으로 하셨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식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절기도 지켜야 되는데 그럴 때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이 하던 대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딱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먼저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요.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난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때부터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물론 들어간 첫 해에는 자기네들이 농사 짓지 않은 땅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가나안 백성이 열심히 농사 지었던 그 열매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땀 흘리고 씨 뿌리고 물도 대고 직접 힘을 써서 먹을 것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고 그래서 그냥 마냥 과자집이 있어서 그냥 뜯어먹는 그런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민해야 되고요. 선택해야 되고요. 결정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그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도 짓지 않고 일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도 닳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것 다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농사 짓고 사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농사가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나의 지식을 다해서 원래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의 경험도 참고해서 농사짓고 살고 풍요로워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이방인이어서가 아니고요. 그들의 죄도 이미 충분히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 찼지만 그들의 방법이 악하였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어야만 됐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 밴쿠버는 광야도 같습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했지만 여기 와서는 물론 벌어놓은 돈 까먹어서 은행장부 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고 하지만 굳이 그렇게 생계 걱정 안 하고 일 걱정 안 하고 영어만 공부해도 되고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다른 나라에도 갈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오히려 외롭지만 또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 이 밴쿠버는 광야보다는 가나안 땅 같다고도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다 해주셨지만 여기 와서는 내 돈으로 전기세도 내야 되고 휴지도 사야 되고 치약도 사야 되고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설탕도 집어야 되고 소금도 집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밴쿠버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밴쿠버는 어떻습니까? 그곳이 광야이건 가나안이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밴쿠버가 여러분에게 광야라면 광야에서 배우실 것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십니다. 그저 따라만 가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불평, 불만, 내 귀에 들리는 누군가의 속삭임, 그것을 주의하면 됩니다. 만약에 밴쿠버가 여러분에게 가나안이라면 도전하십시오. 정복하십시오. 밴쿠버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시간도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서머타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패밀리 네임이 바뀌는 것도 서양 문화에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여자들은 결혼하면 바꾸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한국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맹세를 할 때 내가 성을 간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건 아무런 맹세의 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다른 성, 젠더라고 할까요? 섹스라고 할까요? 그게 바뀌는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는 아주 흔하게 봤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절대 길거리에서 보지 못한 광경들도 우리가 여기서 흔하게 봤습니다. 그것이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을 수도 있고요. 저게 참 멋지다. 인간의 다양함, 선택들을 존중하는 것이 참 멋지다. 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밴쿠버가 가나안이라면
잘 분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싸그리 없애버려야 할 이 땅의 문화, 내 안에 갖고 있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잘 분별하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뭐 그냥 앞에서 출애굽기도 읽었고 레위기도 읽었는데 다 거기 있던 말 또 다시 하나님 한 번 더 잔소리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건 가나안이건, 내가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건, 아니면 광야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중간이건, 아니면 나는 가나안에 갔다,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찾고 온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옷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지, 옷을 입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그 사람의 정신을, 그 사람의 상태를,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것 따라가지 말고요, 남들이 하는 것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밴쿠버 생활을, 때로는 이것이 광야이든지 때로는 가나안이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